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독론 관련해서 음, 사망하시고 사망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귀의 이제 부분이죠. 높아지심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였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부활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비록 그 비단 기독론만의 사안은 아니라 하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전반에 그리고 교회 설교되어질 때에 부활은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었으나 이 부활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사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심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또 속성 원리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부활이야말로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속성을 나타내는 핵심이라 여기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 승천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신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상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성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다. 제자들 여인들에게 땅에서 무덤 안에서 그를 찾지 말라. 이렇게 그 성경이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의 질문이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존재와 사역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심은 그 배경에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분명함과 신성을 인한 위엄과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단 한순간도 성도들에게서 떠나 있지 않다 하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속성을 역력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승천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심, 이 승천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넉넉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즉 하늘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성은 성도의 대언자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대언자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언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자체가 옆에 있다. 예, 파라클레토스. 성도 옆에 계셔서 성도의 각종 필요를 따라 성도를 도우시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친구. 놀라운 것이죠.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친구. 즉 하늘에 임하셔서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할 때에 모든 경우에 도움을 베푸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대언자로서 파라클레토스, 주께서 간구하신다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모든 경우에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베푸시니라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일은 안 하시고 기도만 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그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간구하시다 그 안에 변호사로서, 조력자로서, 위로자로서, 친구로서 모든 경우에 도움을 베푸신 이로서의 간구자,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고, 그리고 뭐 기도의 내용이나 또 기도의 지향성이나 의지 자체가 연약하지요. 그런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파라클레토스로서 기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신앙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대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자체가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할 때에 복음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 안 하시다가 승천 이후에만 기도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지상사역 동안에도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의 믿음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서 존재와 사역과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서 그 온전한 실체에 따른 완성적인 사역을 승천하셔서 행하시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대언자로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중보 기도의 의미 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도움을 베푸신다 하는 것의 증거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랑하심입니다. 중보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속전을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희생 중보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이러한 중보 사역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희생 중보로 이 막힌 담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중보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6조에서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는 결코 없기 때문이라. 이 신앙고백서의 표현은 참으로 절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의 핵심은 성도가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3책 20장 이하에서 성도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합니다. 사실은 성도의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한 기도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오롯이 그 기도를 휩싸고 오롯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 사람의 기도는 사실은 향방도 없고, 그죠? 사실은 뭐 목적도 없고 자행자재하는 것이요. 그리고 감각적이고,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좀 이기적이다. 너무 내 중심이다. 예. 이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 들어주실까라는 의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죠. 예. 이렇게 20년, 25년 해왔는데 과연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가시적인 내가 바라는 응답 사항이 없는 거로 내 기도의 효력이 과연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과 회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극히 정당한 것이죠. 그죠?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이 칼빈의 깊은 이해인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중보자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어떤 이해가 있는데, 거칠고, 그죠? 그리고 죄와 허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아집과 고집과 욕심으로 전철되어 있는 이 기도 덩어리, 중보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풀어갈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중보자의 피로 깨끗이 씻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심즉하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그 실체로 깨끗게 하신다.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적은 이해가 있었는데 강요 연구하면서 하하, 중보의 기도는 이건 어떤 이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인하여 자신이 속전을 지불했잖아요. 같은 이해입니다. 같은 이해예요. 인간의 그런 무지막지한 강구, 그게 지극히 이방적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이 부분을 깨끗이 씻어 정화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심직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넓게 보면 지상사역, 천상사역 이렇게 표현할 때 천상사역의 범주 아래 이런 내용들이 부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자의 비로 깨끗이 씻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도록 통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도의 기도가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충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불의가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천상사역, 중보자의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부정함에서 벗겨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천상사역 안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므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랐던 바와 같이 그러므로 성도는 그가 승천한 이후에 곧바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모든 기도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그렇잖아요. 중보 희생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 사역을 통하여 연약한 백성들을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인하여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기도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런 이해,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면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요청들을 제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편만하게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니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정으로 표명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숙이 인정하고 믿는 그 깊이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성회 동안에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최근에 어, 온라인상에 보면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표현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표명하고 또 교훈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긍정적인 방향은 하나같이 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의 깊이를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진리 회복, 예배 회복, 그리고 온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다 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종되어진다. 이런 그 뜻입니다. 오히려 이제 청소년 세대가 이제 교회를 이탈한다. 이게 이제 심각한 현상인데, 그, 재미있는 접근 하나는 신세대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그 다음에 뭐 LED,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몇 번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청년들을 모르는 거다.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몰려올 줄 아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사실은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런 외적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종교학자들 가운데 놀라운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것도 이 미국 서부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죠? 교회도 그런 쪽이고. 놀라운 상황이 하나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20대, 30대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정교회로 갔답니다. 정교회. 음. 정교회는 1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 예전이 똑같아요. 그죠? 가서 2시간을 서 있어야 된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 진보적인 청년들이 복음주의 장로교회를 떠나가지고 정교회를 가요.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시간 동안 서가지고 그 지리한,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나 지금이나 교훈의 내용이 똑같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서론부터 신론까지 그들이 정리한 교리 내용이 변치 않고 전파되어지는데 그런 안정성을 젊은 세대가 좋아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미국 서부에서 정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교회는 처음 들어가면 6개월 동안은요, 아주 심각하게 교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예배 자체도 엄숙하고 그런데도 그 자유분방한 진보적인 미국의 청년들이 지금 줄 서 있답니다. 정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보편교회 목사들이 대오각성하고 깨달아야 한다. 어? 예. 이들이 간편하고 쉽고 그다음에 화려한 것을 원하는가? 꼭 그렇지 않다. 교회가 본질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음악과 춤이 난무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가? 네, 종교가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의혹을 젊은 세대가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나 보면서 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똑같은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누려야 될 본질과 관련되는 것이라 그런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그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의존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사랑과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맞물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한 보장으로서 그의 성령을 보내셨다. 중보 사역의 확고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승천을 허락하실 때에 확고하고 온전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런 경륜을 펼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파라 클레토스의 사역을 감당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보혜사도 같은 헬라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일치성이 드러나는 거죠. 성령을 보내실 때 보혜사로서 보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독일의 성경에 안발트로 나와 있습니다. 안발트. 우리 젊은 세대는 보혜사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보혜사 안발트가 뭐냐? 변호사.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법률 서비스를 위한 그 보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이렇게 더 내게 되면 그 그를 개인적으로 케어하는 변호사 우리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기 익숙한 사람들은 가정 안에 가족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일이 나면 바로 전화해서 변호사한테 연락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다 알아서 하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도우미가 없어요. 심지어 법적인 것이 됐던 뭐 부동산이 됐던 그죠? 뭐 애들 사안이 됐던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위에 있는 것들을 도모하고 동시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께서 공생에 계실 때에 온갖 교훈을 직접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듣는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교훈하신 똑같은 모양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동시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걸 이제 조명, 일루미나치오, 조명이라고. 끊임없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죠. 아, 저기에 빛이 있다. 저기에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이 있는 것이요. 그것을 따른 성자 하나님의 중보 희생의 실현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중보 사역을 하는 동안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과 모든 것에 대해서도 친히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중보 사역을 하시는 중보 기도로 성도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후 오늘까지 택하신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며 지키시는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신앙은 그가 다시 오신다는 신앙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대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의 재림이라는 기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현주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의 재림이라는 기간 사이. 디도서 2장 13절에 교회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중과심 가운데 지상의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늘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고 대망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성도들의 미래는 오늘부터 하늘을 향해 있으며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중보자의 사역은 우리를 영광의 미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수루숨 코르다, 마음을 드높이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승천하셔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놀라운 의미, 이 의미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하여 나타나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경륜들, 그리고 미래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성도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르숨 코르다, 마음을 드높이자, 오 주여 오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인생 삶의 파고가 참으로 높을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말씀의 내용을 살피며 우리는 자신 있게 수르숨 코르다, 성도들이여 마음을 높이십시다.
오 주여 오소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자세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성도들의 심령을 공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